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미가서 6장 12절 기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나갈게요. 지금 이 12절은 세상 부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약으로 만연한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이 12절하고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를 하도다. 부자들은 강포하고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있고 그 부함들 속에서 살고자 사는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 입에는 속임이 있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그래서 아무리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도 속이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였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니라. 사람이 세상을 보므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웃을 보므로 자신을 보므로 자신을 찌르는 칼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모든 판단 속에서 남을 대하는 모든 속에서 세상을 보는 내 시야 속에서 칼이 내게 있어 나를 찌르고 있으니 그것도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는 칼이 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남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신을 찌르고 여러분 자신들이 폭력적으로 짐승처럼 악한 자처럼 또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여러분 자신의 칼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겁니다. 남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의 저울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된 저울과 또한 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다들 그러한 황망과 황폐함 속에서 적막한 장소에서 공허한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배불러도 배불러지지 않고 항상 속이 빈 것처럼 공허한 상태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현 이 시대의 영혼들이 다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줘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도 항상 모자르고 빈 것 같고 목마르고 조갈타고 그런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영적 존재의 모습이래요. 그러므로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감람을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래요. 감람의 열매를 취해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나 자신들이 평안을 얻고자 하나 오히려 그것을 평화롭게 자신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한대요. 포도를 밟으나 진리를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되었고 너희가 오브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목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할 거래요. 이 16절이 바로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의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나 네가 찬양하나 절기를 지키나 또 안식일을 지키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의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브리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한 아합의 집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믿음 생활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복이 되어 다 지어지게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그 아버지의 형제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대요. 말세에 만백성들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형제, 2000년 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또한 그들의 꾀를 너희가 쫓고 있습니다.
지금 이 16절은 2000년 전 그때와 똑같은 그들의 유전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형제, 바로 너희가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들의 모습대로 그대로 너희가,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며 그 모든 걸 피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다시 세워 그 아버지, 형제, 그들의 행위를 지키며 그들의 꾀를 쫓은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의로우신 주님을 행하여 찬미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그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주님께 드림받아서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들은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거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굴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고, 주의 종들은 그 백성의 수욕을 담당한 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는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포도를 다 따고 그냥 빈껍데기가 남은 모습인 자신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나의 첫사랑 예수를 위한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저하고는 만연한 그 시대에 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다 끝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는, 포도를 다 거둔 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영적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말세에 모든 자가 항목해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이 황무하고 황폐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 이 땅에 내리고 그 은혜를 다 내려서 열매 맺게 해서 다 걷어가고 난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다 끝마치고 남은 자의 모습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의 모습이, 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하고 벌거벗기고 항모한 상태인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보세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이 제약으로 만연한 이 말세를 맞이한 이 시대에는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정직한 자가 이 인간 세계에 없답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며, 이 피는, 피 흘리게 할 바는 죄를 짓는 짓이에요. 무정하고 냉정하고 사람을 정죄하며 강포한 마음을 갖고 폐역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남을 해하기에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는 모습뿐이에요. 지금 이 2절만 읽어도 지금 세상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서로 이웃 간의 경계와 경계를 더하며 형제 간의 경계를 더하고 자기 위익을 위해서라면 여기 써있듯이 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는 모습뿐이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대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세상에서 성인이라 일컫는, 귀하다고 일컫는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고 있고, 서로 그러한 욕심을 따라 서로 살고자, 서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 남보다 낫다고 하는 자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3절 읽어줬지만 세상을 보면 영혼들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고 대인도 그렇고 군장과 재판자들도 뇌물만 구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다 유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는요, 말 그대로 남을 다스리는 자리는 주님의 진리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유익을 쫓는 자는
뇌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대인들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고 서로 그런 자들과 함께 서로 연락을 취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원함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신이 이렇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내면은 바로 여기 써있듯이 가시 같고 그들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처럼 보이나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겉모습은 그러지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하지만 속에는 양을 뜯어먹는 이리 같은 자들이에요. 독사에 독이 있고 살인자가 있고 그 안에 강포가 있고 악함이 숨어 있대요. 주님은 이렇게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선하고 이렇게 겉모습이 정직한 자에게 이러한 가시와 찔레 같은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로 죄악으로 만연한 이 말세에 나타날 본 모습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했던 자들의 모습에서 실망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보여도 정직하게 보여도 진실하게 보여도 진실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선하고 의롭고 경건했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란했었죠. 바로 4절 이 날을 맞이할 거랍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죄를 잉태하여 그 죄를 해산할 수 있는, 그 죄를 상산할 수 있는 여러분 품에 누워있는 여인, 여러분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존재조차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도 믿지 못할 시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자신이 다 의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라도 너는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피 흘리게 발 빠른 말이고요. 평강을 말하나 평강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품에 있는 그 연예계도 자신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진짜 그래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가난해도 부모님이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자식들의 부모는 공경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세상 꼴로 그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남들 부모는 이런데 내 부모는 왜 이럴까 하고 세상 꼴로 멸시한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쌓아놓은 것으로 자기 부모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다음 절로,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이제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만연한 이 말세를 맞이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말세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제 7절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참 익은 주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예수께 받은 그 무화과가 없는 자신의 영상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을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나는 이런 모습이며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그 구원을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이 구원을 바라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려다. 아멘.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자기 이익을 쫓기 위해서 남한테 피 흘리게 발빠르고 피 흘리기를 기뻐하는 자처럼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의롭다 하나 의롭지 못하고 선하다 하나 선하지 못하고 진실하다 하나 거짓을 숨기고 있는 위선적인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다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을 쫓는 자는 자신을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지 주님께 내어준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신을 내어줬고 세상은 그를 지옥에 들어갈 자로 만듭니다. 피 흘린 자가 되게 하고 남을 미워한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지옥에 데리고 가네요. 그게 바로 세상 주관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이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잘 보세요. 이 7절의 영혼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우러러보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하신 인자가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정말 포도를 건 후도 먹을 송이가 없이 황무하고 황폐하게 된 이 영혼을 구원할 그 황폐함 속에서 그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본대요. 이 시대가 주 예수를 부를 때요, 이 주 예수를 부를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7절 들어가자. 이게 여러분이 말세에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불법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었어요. 달이 핏빛이 되었던 것은 무엇 뜻합니까? 모든 자가 어둠에 처합니다.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입니다. 이 7절 내용 그대로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구원을 바라는 주 예수를 부르는 주님께서 나를 들으시로다. 할렐루야. 해가 어두워졌던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자로부터 정직한 자로부터 진리와 가시를 얻는 시대입니다.
진실한 자에게 진실이 없고 선한 자에게 선함이 없고 오히려 가시만 있는 시대입니다. 해가 어두워진 시대예요. 그때 달이 핏빛이 된다 그랬어요. 달의 핏빛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핏빛. 달은 무엇을 탑니까? 해로부터 빛비침을 받은 것이 달이에요. 해로부터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반사시키는 게 달이에요. 그 달이 핏빛이 된답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고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할 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약이 만연한 시대, 해가 어두워진 그 시대, 말세를 맞이한 그 시대, 복음을 위해서 빛을 발하며 이 땅을 걸으며 온갖 희생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예수의 피를 흘릴 달의 핏빛이 되는 것을 온 세계가 본 날입니다. 해가 어두웠던 것은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 말세를 맞이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빛비침 받은 그 빛을 받아들인 달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 달이 핏빛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땅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피 흘림은 예수의 피 흘림이요, 그것은 빛이라. 이들은 바로 주님만을 위해서 일어날 자들이에요. 영어로도 이 날이 될 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바로 이 날의 7절 이하는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중에 죽게 할 것으로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영적 존재로서의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없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안 될지라도 사망의 끈이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라.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고 있지만 죄가 나를 이겼다는 것을,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를 이겨서 내가 그 죄로부터 못 벗어나는 그 기록된 자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죄가 자기를 이겨버렸어요. 이제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 따라 살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죄악이 이긴 자신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이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들으시는 날이에요. 영어로다.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이 고백 속에서 8절은 이것을 대답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구원을 바라보는 내가 너로 인하여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가 그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의 포로가 되어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들처럼 욕심을 내며 시기하며 출퇴며 싸우며 다투며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되도록 그 죄가 나를 이겼으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엎드러져 죄의 종이 되었으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오. 할렐루야! 영원하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자신의 요새 산성 구원의 뿔 피할 바위, 자신의 피난처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자신의 빛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을 이 세상부터, 또한 자신으로부터 이 죄악의 땅에서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이 들으시는 날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응답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죄악의 땅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영원한 빛이니 영광의 주님이 나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그분은 빛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고, 그분은 무한한 선함 속에서 그 공의로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죄가 없고 무한한 선함을 가지신 분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발 아래 살고 있으면서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공의로움을 굳게 하고 죄짓기에 담대하며 자기 욕심을 채웠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 자신이 주께 범죄한 자로다. 아멘. 모든 자가 제 아래에 있고 모든 자가 제 아래에 팔려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어떻게 여러분이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주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 하면서 그분의 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공의를 굳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행실을 보세요. 그분의 거룩함의 다스림을 반대하고 있고 영원한 공의를 굳게 하고 있는, 결국 무엇입니까? 공의를 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만나게 되고요. 공의를 굳게 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도 또 똑같이 그 유전을 지키며 공의를 굳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죽음으로써 증거하고 있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할렐루야, 영원하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돼요. 그가 고난 속에서 부활한 즉 우리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하지만 이 미가서의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7절에 죄악을 만연한 시대를 증거하고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자신의 황망함과 황폐함을 고백하며, 그러한 황망함과 황폐함과 적막함 속에서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냉정하고 무정한 세계에서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로부터 분별하여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때입니다. 그들은 그 구함을 통하여 내 주여 하는 그 구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의 구원을 맛보았느니라. 이천전 예수님은 선자로 말미암아 약속하고 언약하였고 맹세했던 그 말씀을 그들 귀로 듣게 하고 그들 귀로 듣게 한 그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행한다는 기록된 말씀이 그들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귀로 듣게 해서 그 구원을 알게 하고 그 구원을 받게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자로 약속했던 언약했던 맹세했던 그 말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하는 자가 그날에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여기 써있듯이 여호와가 자신의 빛이 될 걸 알게 되는 자들이요, 이 구절에 써있듯이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하게 살게 할 주님의 의를 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구절은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날 현상이고, 이 구절의 현상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면서 행하셨던 심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세상을 멸절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받게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판은 세상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의 심판은 세상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롭도다. 나의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으로 너희를 심판함이니 나의 심판은 의롭도다. 이천 전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고, 주님은 외모가 의롭던, 외모가 죄를 졌던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채지 않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겉모습은 경건하다 하나 속은 그렇지 않은 것, 선하다 하나 가시가 있는 그 죄인도 구원하 왔고, 오히려 겉으로도 의롭지 못하여 죄악이 온몸에 문둥병처럼 바라져 있는 그들 또한 주님이 그 죄인 또한 안팎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 또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겉으로 표출된 죄인은 겸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겉으로 의로움이 남아있고 속에 죄악이 있고 겉으로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온전치 못하여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앙하며 예수님을 해야 할 마음으로 나왔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죄악은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힘이 남았어요. 내 주여 하고 나온 자들은 그 힘을 다 잃었는데,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상태를 보세요. 죄인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더럽다 하고 멀리했던 그 죄인들은, 그 죄악이 문두벽처럼 바란 그 죄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 먼저 만나고 주님을 더 먼저 빨리 따라갑니다. 하지만 겉이 의롭다는 자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꼿꼿하다 의롭다 그리고 자신을 높인 자들은 한참 뒤로 물러갑니다. 내기에 써있듯이 문두병이 머리까지 번진 자는 정하다 그러고 그 온몸에 번지지 않은 그들을 오히려 더 부정하다는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아들은 아예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대요. 이겁니다.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자. 자, 성경은 말합니다.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성경은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가 모든 축복을 받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 온전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온전함이에요. 성경적 온전함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하였지만 성경적 축복은 엎어졌던 자가 일으켜 세우는 줄 만납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그 죽은 자는 그 은혜를 받아요. 죄인이 의로워지고 안전배가 일어섬을 당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일어섬을 받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은 나음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일어섬을 당하였고 그리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강명으로 나온 자가 되었고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자신을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가 복을 받은 거지, 세상의 의로움을 가진 자가 복을 받았던 것은 성경 구절에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 의로움으로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한 의로움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일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것을 꾸짖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만 힘써 세우고자 하는 일이라. 주를 믿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한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을 맞이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는 주를 믿고 율법을 따라 교리를 따라 네 자신을 의롭게 하며 네 자신의 의로움을 힘써 세우는 신앙생활로서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진정한 율법의 마침은 자신의 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영광이로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축복받았다면 바로 그 의지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러한 의로운 모습으로 열매가 풍성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갔을 때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 바로 주님은 가인한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대요. 네가 소원하고 있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엎드리는 겁니다. 가인의 역사를 첫 스타트 때 잘 보세요. 주님은 가인을 통해서 전 세계 열매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고 아벨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있어요. 둘은 들에서 싸웁니다. 둘은 들에서 부닥칩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은 결국 순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이 세상을 걷고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된 진리의 종들, 진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라 그 길 갑니다. 가인이 자신의 열매의 풍성함으로 아벨을 칩니다. 시기 질투로. 가인의 행위는 자신이 악한 것을 증거했어요. 아벨은 죽음으로써 예수 피를 증거하고,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겠네요.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진다. 그건 아니죠. 죄인이 은혜 받던 것은 그 죄를 보세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겸손해졌고,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수 있었어. 주님이 겸손한 걸 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다른 사람 위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악이 괴물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몰라. 어떤 자들은 죄 한 가지만 보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어떤 자는 괴물 같은 죄를 보고도 자신의 힘을 잃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만 얘기해도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인의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피 흘릴 자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받을 자가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두 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가인의 영을 보는 거고, 주를 따를 자들이 바로 아벨의 영을 보는 상태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 특산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안 받으시네요.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도다. 왜 선자를 죽였을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신앙사라고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믿음 전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선자들은 그들 보고 우상 숭배했답니다. 폐역하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랍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증거합니다. 선자들은 그들이 화가 나서 선자를 때리고 욕하고 오겨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잘 보세요. 가인이 얼굴이 붉어져서 한 일을, 오늘날 너희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깨달지 않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 선자를 가두고 욕하고 때리고 죽인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죄인들은, 멸시받는 죄인들은 선자를 해야 할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것을 갖고 있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말하는지 깨달았잖아. 영어로다. 아멘.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붉어진 것 같이, 그들의 소산물로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2000년 전 그들은 하나님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 생활과 당신들의 풍성함을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에 그들은 얼굴이 붉어져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를 사용하여 아벨을 죽이듯이 그 선자를 때리고 욕하고 죽였어요. 잘 보세요. 그들은 아벨의 피를 흘렸느니라. 깨닫자 여자를 쳐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기록되듯이 아벨의 피까지 그 피값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바로 사람들은 그러한 행실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선자들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보세요. 죄인들 보고 주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선자를 보낸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보세요. 죄인을 불렀어요. 선자 때도 끊임없이 주님은 죄인들 보고 돌아오라고 만 백성에게, 주의 종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을 때 바로 죄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죄악을 받아들인 그 죄인들을 항상 부르셨느니라. 근데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한테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네가 의롭다는 것이냐? 그러면 계속 의를 행하라. 만약에 그 의를 행하다, 그 수많은 의를 행하는 그 수많은 의 중에
그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네가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의로움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될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 예수님은 선자들 중에 선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수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마지막 날은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이게 바로 구절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그 죄인들을 신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그는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뒤를 따르게 한 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이 여러분의 죄를 가리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그 죄를 가리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알아보던 그 의로움은, 그 경건함은, 그 깨끗함은, 그 진실함은, 그 착해 보임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위기상이 닥치면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상함받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사람 마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신뢰하지 않는, 경계하는, 적대시 대하는 마음에, 그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자잡도록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그 상한 마음 속에, 고통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대적의 이김을 보고 아까 말한 대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내 주 예수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그들을 치료함으로, 고침으로, 일어세움으로, 온전케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의롭게 한 그 의에 대한 복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로움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단 자에게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복의 개념을 정확히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덕의 행실을 행하면 좋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하면 좋죠. 그렇다고 진리를 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이 영원한 의로움을 펴면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성인이, 여러분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여러분이 옳다는 그 옳음이 죄를 없이 하며 죄를 멸하며 그 죄로 인하여 온 죽음을 죽이며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잖아요. 죽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의로움에 매이고 그 의로움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아벨은 예수의 피가 결국은 몸은 죽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의 피가 에녹과 동행을 행했고 결국 에녹으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임원적으로 해오셨던 그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 속에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피를 흘립니다.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해가 어두워진 말세 속에서 달이 핏빛이 되는 걸 볼 겁니다. 받으자, 받을 치어다!
감사합니다. 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선자들이 행했던, 예수를 죽였던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주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천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판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주님은 심판합니다. 그 심판 통해서 그 죄인을 구원합니다. 이 심판을 지금 미가서 9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신원한 것처럼, 그 죄인들을 신원한 것처럼, 그리고 어렵다는 모자를 신원한 것처럼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주님의 노를 내가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막대기로 나에게 매를 댈 때 내 온몸이, 주님의 불같은 말씀에 내 온몸이 그 모든 것을 겪을 때 내가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는 그 주님의 노를 내가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그 역사 속에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지금 미가서는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심판하사 신원이까지는 내가 주님의 노를 당하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한 자를 주님은 책망하고 여러분한테 매를 대요. 매란 건 뭐예요? 맞으면 아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예요. 그 매를 순위 받으면 여기서도 주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는 날이에요.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 심판은 여러분들을 신원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신원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신원하는 날을 바랍니다. 내가 죄 중에 살갑지 않은데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고 싶으나 영광 돌지 못하는 그 죄 속에 있는 자신을 신원해 줄 주님에 대한 신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으로 인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신원해 주는 날이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말합니다. 그때 그 신원 속에서 내가 그분의 매를 맞고 그분의 책망을 받고 그분의 꾸준함을 받는 그분의 노를 내가 당하려니와, 하나님이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불같은 말씀의 매를, 그 노를 기꺼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순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 매를 순위 받을 때, 그 노를 당할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오히려 강명에 나를 이르게 하시라니, 내가 나를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내가 그의 의를 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 받으시라.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보세요. 9절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역사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9절은 그 죄로부터 심판하사 그들을 영원을 신원하시고, 바로 도모자 죽을 가늠한 여인을 신원하사 주님이 그를 살리잖아요. 그들의 허물과 죄로부터 그들을 신원하사 주님은 그들을 살립니다. 그때 그 영혼들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광명에 이르게 하는 주님 만나고, 바로 자신을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의 빛, 그의 영광의 의를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쳐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은
바로 복음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복음을 만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뭡니까? 예수. (2000년) 전 들레자고 떠들자고 위험자고 싸우자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예수를 보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온몸을 보세요. 안팎으로 보세요. 그분 자체가 지금 영원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면서 그 의를 나타냈고요. 너희가 이 신원을 받을 때, 이 심판의 신원을 받을 때 너희의 영혼은 매를 맞는, 노를 당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온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거지만 그때 그 복음을 통하여 너를 온전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네 영혼은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광명이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영광의 의를 보리라. 받으면 자 받을 쳐라. 이 구절만 봐도 본대로 우리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한 날이에요. 모든 자가 죄 아래 팔려왔고 모든 자가 죄 아래 있고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다는 세계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뭐랍니까? 선한 자에게 선함이 없고 가시가 있고 정직한 자에게 진실이 없고 찔레꽃이 있대요.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의인 하나도 없나니 하는 세상이에요. 잘 보세요. 의인 하나도 없는 이 세계는 바로 자기 백성이 죄와 허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신원하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모든 원수를 멸하고 죽이고 너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너희 땅에 강리하심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여러분 내면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품에 그 적들이 그 죄들이 있는 그 품에 봉헌한다 그랬어요. 그 봉헌하시는 매를 순위 받으면 지금 구절에 이 영혼은 그 노를 그 매를 그대로 당한대요. 내가 한 일이니 주님이 내 품에 봉헌할 때 내가 그 봉헌을 그 노를 내가 당하려니와 주님 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38편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노를 당하는 다윗은 자신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자신의 뼈와 자신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도다. 하지만 그 영혼 속에는 오히려 희망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신원을 통해서 자신의 몸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으나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강매에 이르게 하는 소망을 본다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원한 날이라. 하늘자 하늘 쳐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정 이 모든 말씀을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이들 모두로 진리를 알게 하여 그 진리로 자유케 하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온전히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들 되기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